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 천천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은영 전도사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우리 사역들을 담당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하시게 됐는데 우리 첫 설교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크게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늘 박수로 환영하는 건 아니고죠. 우리 첫 번이라서 우리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설교라 많이 떨리긴 하는데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강원도에 지금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굉장히 축제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너무나 감사한 것은 강원도 하면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바라보는 강원도는 복음의 불모지 또는 너무나 복음화율이 낮은 지역이라서 선교지라고 많이 생각들 하세요. 그런데 이번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교회마다
이 올림픽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홈플러스, 그리고 YWCA, 그리고 중앙감리교회 앞에서 교회 연합회에서 이제 이렇게 그 전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방문하신 분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목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정말 기적적이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가슴 뭉클하고 눈물이 납니다. 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제도 우리가 이제 최민정 선수가 금메달을 땄고 서희라 선수가 동메달을 땄어요. 근데 저는 그런 올림픽 뭐 그런 스포츠 그런 걸 다 떠나서 이제 그 스포츠를 볼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졸여져요. 이게 볼 때마다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가슴 졸이면서 보고 막 소리도 지르고 제가 꼭 스포츠 거기에 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굉장히 열광하면서 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는 부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마음이 졸여지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 그것을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결코 바라볼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처럼 그 가정에 있어서 부모에 있어서 가장 이렇게 소중한 것이 있다면, 가장 소중한 보물이 있다면 아마 자녀일 것입니다. 다 아마 동의하시는 부분이실 텐데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식이 많다 할지라도 이제 모든 자식이 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근데 딱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만큼 더 소중한 것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 앞에서 순종하는 과정을 그린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은 아브라함이고 아들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25년 만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성장한 어느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시험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죠.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성도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앙의 테스트였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근데 특이한 것은 2절 말씀에 삼중으로 강조된 점층법적 표현이 나옵니다. 굉장히 좀 단어가 어렵긴 한데 강조하기 위해서 또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요. 여기 2절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러면서 점층적으로 강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도 내가 지은 사람 중에서도 아브라함 너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사람, 그리고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의 약속으로 받은 아들이고, 그래서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리고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삼중적으로 점층적으로 강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애정과 감정을 끌어올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그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짐승을 제물로 잡아 죽인 후에 각을 떠서 그리고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나타내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십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속성과도 이게 맞지 않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는 정말 믿기 힘든 그런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행동을 취합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삭과 함께 번제에 쓸 나무를 아들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런 장소로 향합니다. 정말 슬프고 그리고 가슴 아픈 그리고 고통스러운 순종으로 왠지 모를 평상시와는 다른 아버지의 모습을 본 이삭은 그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곳에 가는데 그 땅이 3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근데 지시한 곳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이 이제 사원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어. 그리고 나귀들하고 여기에 있으라고 하고 나는 이삭하고 같이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올게. 그리고는 이제 불과 칼을 손에 들고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런 장소로 향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하고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 장소로 올라갈 때에 그때에 굉장히 그 모습이 이제 연상이 되면서 이 순종이 쉬운 순종이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순종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이제 그 평상시와는 다른 모습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평상시와 다른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본 이삭이 이제 침묵을 깨고 아버지에게 이제 묻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로 아들 이삭을 드려야 한다는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거짓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너무나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도 분명히 살리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들의 질문에 답하며 어느새 아버지와 아들은 지시하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사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이제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놓고 칼을 잡고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제물된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잡아서 이제 각을 뜨고 태워서 드리는 번제에 빠질 수 없는 이게 과정이었습니다. 이때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려야 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또한 자신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려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는 자기를 결박했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그 단을 쌓는 이삭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이삭이 제사에 쓸 그 나무를 지고 갈 정도면 굉장히 혈기왕성한 소년이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결박을 풀고 도망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기꺼이 제물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아들의 그 아버지입니다. 순종이 순종을 낳은 결과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게 됩니다. 11절 12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정말 긴박한 이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든 순간 이미 이삭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후 아브라함은 숯불에 걸린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 두 번째 불러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7, 18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습니다. 네, 순종의 결과로 얻어진 축복은 지금까지도 흐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낳은 결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순종하는 그 과정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진정한 순종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지체하지 않는 즉시 순종이어야 하며 100%의 순종이어야 합니다.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즉시 순종, 100%의 순종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시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100%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기쁜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고통스럽고 마음 아픈 그런 순종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100% 순종하기까지 여러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고비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신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은 아침이 오기 전에 밤새도록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심장이 녹아내리는 듯한 심한 고통과 굉장한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할 이유를 찾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잖아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을까? 그리고 합리화시킬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인데, 그리고 100세에 얻은 정말 기적 같은 아들인데, 아니 이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고, 이것이 말이나 되는 일인가? 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선택하였고 심지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행동을 취합니다. 첫 번째 고비는 그날 밤이었고요. 두 번째 고비는 모리아산까지의 3일 길입니다. 3일 동안의 시간은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지옥과도 같은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과 기도를 드렸을지 아이를 낳아서 길러본 부모라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불순종의 기회는 또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을 선택하였고 묵묵히 그 시간을, 그 3일 길을 걸으며 견뎌냈습니다. 세 번째 고비는 사환을 밑에 두고 두 부자가 예배의 장소로 올라갈 때의 시간입니다. 이제 둘만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아마 어쩌면 더 마음이 복잡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침묵을 깨고 아들이 묻잖아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어요? 그거를 물었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그 질문을 받고 아버지의 마음은 굉장히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곤란한 질문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말로 하나님을 결코 실망시켜드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 이삭을 제물 삼기 위해서 결박할 때 아들이 반항하지 않고 순종할 때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이 정말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 성경 속으로, 그 장소로, 그 시간으로, 그 아버지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그 심정은 어떨까요? 결박을 했는데 이 아이가 뿌리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그것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본인의 손으로 심장을 찌르고 각을 떠서 태워야 하는 시간을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누구가 그 상황에 갈등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고비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한 번도 흔들림 없이 100%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만으로 100% 순종은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들 이삭의 순종이 아브라함의 99%의 순종을 100%의 순종으로 만들어냅니다. 아들 이삭 또한 평상시와 다른 아버지의 모습과 번제에 쓸 어린 양이 본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마지막까지 자신이 결박당할 때 제물되는 것을 알고도 혈기왕성한 그 나이에 불순종이 아닌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순종이 순종을 낳은 결과 100% 순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너무 빨리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서 저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워낙에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라면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 어떤 분들은 귀를 닫고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버지와 아들의 이 순종의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가능하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제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그 번제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드렸다라는 이 내용을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순종이 굉장히 쉬울 것이라고 생각을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순종은 이러한 많은 과정을 거치고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깊은 신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이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에게 지금 또는 아니면 이번 한 해 또는 인생을 두고 요구하시는 순종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용서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봉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희생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어떤 것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게 어떤 것이든 그 숙제를 100% 순종하며 풀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사랑으로 가능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오늘 분명히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용서일 수도 있고 봉사 아니면 희생해야 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100%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하나님께 그 순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분의 순종으로 인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하나님께 그 순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순종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쉽지 않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너무나 어려운 과정을 거치며 가는 순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 가운데 사랑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사랑으로 순종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 하나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즉시 순종하고 100%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임을 주님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위에 또한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순종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